교회 지도자와 리더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리더는 교회를 깨뜨리지 않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 삼아서 리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우리는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인품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를 세우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 교육을 시키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런 부족한 점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세울래? 라고 할 때 그 모범과 그 기준을 설정해 주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감독은 한 교회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지역,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 지역, 또 대구다 그러면 대구 지역,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목사로 또는 목자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면서 감독과 장로와 목사가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교회만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까지도 다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노회장이나 아니면 구역장쯤 되는 목사 구역, 목사 시찰이나 구역장쯤 되는 그런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장로라기보다는 목사의 일이 더 많았는데, 한국교회 초기에 보면 목사가 많지 않을 때는 장로들도 여러 교회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살피면서 일을 했던 것을 통해서 보면, 초기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을 때 지도자로서 이렇게 장로와 같은 이들도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초창기 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감독의 최고의 임무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교회를 잘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지금은 감리교만 감독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장로교 내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가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할 때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의 최고의 임무는 교회를 깨트리지 않는 데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 교회를 관할하는 노회장이나 시찰장이나 구역장들의 그런 목회자들, 여러 교회들을 관리하는 그런 목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잘 다져지도록 힘써야 되는 역할이 바로 노회장이나 이런 시찰장 또는 구역장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의 역할은 지금의 목사와 같이 성도들을 돌보고 바른 교훈과 권면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기능보다는 현재에 와서는 목사의 기능이 더 강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 장로의 역할보다는 목사의 역할이 더 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 장로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감독은 목사로 표현을 해도 괜찮다 할 정도로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인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성사시키는 일을 해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또는 장로는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이 우선이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끌어내고 어디에 동원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피해를 보게 하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면 그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르게 교훈하고 권면해야 할 내용을 인기가 없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바르게 교훈해야 될 내용을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껄끄러워할 거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싫어할 거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신앙이 약해서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거나 그것을 그대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꺼려해요. 왜? 교회 수가 늘어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자꾸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싫어하죠.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교훈하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을 신방하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들었을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불편할 때 그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더 부끄럽고 내가 더 죄송스럽고 하여서 내가 그걸 더 고치려고 하지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러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가 수정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권면과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원래의 그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걸 가지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태도, 그런 것이 믿음하고 상관없으면 우리가 좀 참아줄 수 있지만, 믿음하고 상관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훈하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지도자들, 특히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언급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의 교인들이 와서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알아야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이 증거한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또는 우리 노예 안에 포함되어졌던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때로는 신앙의 질문들이나 또는 본인들의 믿음의 생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거나 찾아와서 질문을 하거나 알아야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목사는 성경에 1차적으로 능통해야 되는 거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정말 많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많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서 그냥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감독이 교훈과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감독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독신으로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절제력도 있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말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절제도 해야 합니다. 절제를 못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뭘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어도 최대한 내가 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신중해야죠. 이걸 구입할까 저걸 구입할까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보아야 합니다. 또 신중함 안에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빨리 결정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또 기도하고 단호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정은 외모를 단정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정은 헬라어의 의미에 보면 흠이 없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품행이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단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서 너희 교회의 대표로 세우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독신으로 있지 아니하고 절제력이 있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분명히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을 너희가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대접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다 대접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회자로서 양육을 하는 건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다 대접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다 열악했습니다. 뭐 그들이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보다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웠으니까 헌금 내는 게 어려웠죠. 과거 우리나라도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다가 성미를 바칠 정도로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성미만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물론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례도 주었지만 사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러면 굶지 말라고 누군가가 성미를 갖다 놓으면 그거라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없더라도 먹을 때는 끼니는 때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목사님은 누구나 교회 찾아오면 다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에게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서신서는 대부분 핍박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피해주고 숙식을 제공해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교회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런 소문이 돌면 그 교회에 가면 뭘 먹을 것을 준다 하더라라는 소문만 돌면 다 몰려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라고 하겠죠. 더 못 살던 시대였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끼니를 못 때울 텐데 못 먹을 때마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건 진짜 걸어다니는 막 헛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술값을 대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도피한 사람들 또는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기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다더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거하고 숙식도 제공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경비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하는 말이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여라. 그리고 감독은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도 누구에게든지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고 나그네도 대접해야 된다고 이 문장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한글 내용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문법의 구조상으로 마찬가지고 이 문장이 통으로 돼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나그네에게 내가 대접을 하고 그 나그네에게 가르치기를 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과 찾아온 사람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또는 이 순례자들이 자기네들의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순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그 감독이 아주 훌륭하니까 그 훌륭한 감독에게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감독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합쳐서 생각하면 나그네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갈 데 없으니까 교회를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감독들로부터 신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많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문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감독들을 찾아가서 배움의 길을 얻기 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그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되어지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성경을 잘 가르쳐요. 이런 전통은 과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머물면서 그 장소, 머무는 장소들이 있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갔을 때는 누구의 집에 많이 머물렀어요? 베드로의 집에 많이 머물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집에 들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늘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우리 집에 와서 거하면, 그러면 그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베다니 지역에 다니실 때는 어느 집에 가서 기거했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꾸 가서 기거하시고 그곳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누구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머물러서 기도했나요? 마가의 집에 가서 머물렀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성도들이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집들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지역이든지 사도들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 시절부터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런 지역들에 그렇게 머물러서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오거나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를 내 가정이 오픈을 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내어서 교회로 썼다는 것만큼 나는 값진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내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쉽지 않아요. 어느 목사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럼 다 하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 일이 매우 성경적이다. 매우 성경. 그러면서 나누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니까 초대의 이 모습과 똑같은 일을 나는 한 6년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의 시간들은 이 교회로 옮겨져서 이렇게 이루어가게 된 겁니다.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 여러 교회를 거쳐가면서 그곳에 기거하고 도움을 받아서 오죠. 또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면서 또 루디아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죠. 그런 곳들이 곳곳에 존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외지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쉬게 해주는 거죠. 식사도 제공하고, 또 청년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와서 있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라고. 불편한 부분은 너희가 좀 감내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교회가 배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감독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꼭 술만 먹지 말으라가 아니라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술에 농락당해서 살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에이, 조금은 먹어도 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한 잔, 두 잔은 괜찮지. 그러지 마세요. 그 한 잔, 두 잔이 세 잔, 네 잔 되고 네 잔, 다섯 잔이 결국은 자기를 취하게 만드는 거니까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도요, 목회자들이 절반 이상은 술을 먹어요. 그게 뭐 죄냐 이러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대러 성도들이 먹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반발을 더하죠.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냥 먹는다는 거죠. 구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겁니다. 힘대로 그렇게 해서 억압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관용으로 교회 내에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가 온화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온화한 마음과 이해력이 넓은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가 목적인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지금은 온화함과 이해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를 추구하는 목회자들도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누가 작은 교회 목회자 하려고 그래요? 다 큰 교회 목회자 하려고 그러죠. 왜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너무 지장이 없고 뭐 기본적으로 사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답니다. 감독이나 또 교회 지도자는. 꼭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자녀들은 공손으로 복종하게 가르치랍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아, 꼰대 소리 하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결국 많은 교회를 다스릴 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다른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개성이 강해서 목사만 목사지 사모나 자녀는 목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사모와 자녀는 목사도 또는 교회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일부는 동의합니다. 사모 또 목사의 자녀들이 또는 장로의 사모나 장로의 자녀들이 목사나 장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나 그 아내까지 똑같이 하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는 중심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장로는 중심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 말에 권위가 있어서 말 한마디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 틀려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요즘에는 아버지가 친구입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뭐 친구처럼 얘기하고 친구처럼 놀고 그렇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과거에 권위는 없어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정함이 더 강해지죠. 옛날에 아버지들의 다정함이 없었던 것을 지금 아버지들은 더 다정하고 옛날에 아버지가 가졌던 권위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지금은 권위 없는 아버지로 더 많이 존재하죠. 조금만 아버지 행세를 하면 아이들은 자꾸 꼰대 취급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선생님만 꼰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꼰대는 선생님만 꼰대였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는 순간 그것은 친구라 할지라도 꼰대인 거예요. 너 꼰대지.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나이에 제한 없이 옛날 말을 하거나 과거 것을 호출해서 가지고 오거나 또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해라라고 이런 말만 자기에게 뭔가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러면 모두가 다 꼰대가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결혼할 정도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절제와 신중과 비판받지 않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이 쉽지 않죠. 이런 삶이 어떻게,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만 사모하고 책망받을 게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도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아버지의 권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너는 목사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없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살아갈 거야.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절제와 신중함이 있는 모습으로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입교자로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그 이유는 자신이 무엇이 되었을 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왔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지도자니까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교만해서 앞에서 말한 선한 일이나 책망하는 삶이나 절제나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못 배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충분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권위대로 책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 없는 삶, 절제한 삶,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나에게 권위가 있다 생각해서 자꾸 교인들을 책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나라의 뱀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개구리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뱀을 개구리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데, 내가 그 권위를 부리는 데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을 장로나 목사로 세워서는 안 되죠. 그렇죠? 많은 시간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목사로 장로로 선한 모습이 보인 적이 없는데 그를 단지 누군가가 추천했기 때문에 세운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리더는 교회를 깨트리지 않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성경을 기준 삼아서 리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우리는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교회 목회자를 세우는데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학벌이 무엇이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느냐, 인물이 잘생겼느냐, 키가 크냐, 집안이 괜찮냐, 목소리가 좋냐, 또 심지어는 그 목사의 아내와 자녀들의 수준이 높냐, 이런 것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 아내의 학벌은 어떻게 되느냐, 또 큰 교회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살피면서 그 목회자를 뽑는 경우들이 있고, 장로를 선출할 때도 그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뽑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행위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도 저는 그들이 신앙이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 뽑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인품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되야 된다. 나보다 더 나은 인품을 가지고 있고 김대용 목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